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건강관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봄이 되면서 이제 날씨가 풀려서 겨우내 움츠렸던 그런 몸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지 강교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 어쩌면 관리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집 관리도 해야 되고 자동차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자기 건강 관리도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관리는 다 잘해도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지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기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건강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관리를 잘 해야 진정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육의 관리는 잘 하는데 혼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육과 혼의 관리는 잘 하는데 영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 육이 다 건강해야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 육이 다 건강해야 진정한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죠. 밥을 먹죠. 음식을 먹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을 위해서는 항상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혼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필요할 때 아플 때 약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양서를 읽고 또 종교적인 서적 같은 거 많이 읽고 우리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을 해야 되겠죠. 또 인격 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죠. 육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육신의 관리 잘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글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보면 대부분 보면 육의 관리, 육신의 건강관리에 다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인격을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육관리도 영관리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왕궁에서 수천 명을 사람들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람,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양약을 복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오늘 잠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양약, 양약이 즉 성경에서 주는 양약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약이 반드시 우리의 건강에 영혼육에 건강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양약을
많이 복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케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메타그 원어에 보면 그런데요. 이는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가는 대로 가잖아요. 비행기 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내려오고 미국으로 가면 미국 가고 서울로 오면 서울로 오고 타면은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불안하다고 거기서 뛰어내리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훌륭하게 됐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특별히 뭐 얼굴이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뭐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겼던 사람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떠나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또 바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골수를 윤택케 하는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죠. 이게 내 삶이기 때문에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학습대로, 또 습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는 몸에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습관을 들이고 습관은 어디서 나올 수 있나요? 반복할 때 나오는 거예요. 반복할 때.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취업했던 학생들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쉬운가요? 쉽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하면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은혜 받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얼굴이 누렇게 뜨는 거예요. 그때의 그 새벽 알람종 시계, 탁상시계 알람종 소리가 그 시기가 오래 갔어요. 근데 몇십 년 후에도 그게 벨이 울리면 그때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막 일어나기 힘들었던 감정이 그 알람만 울리면 그게 제 생각에 그때 감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동으로 깨지는 거죠. 자동으로 깨지는 거예요. 일찍 자면 일찍 깨지고 늦게 자면은 이제 벨 소리 듣고 깨고 이러는 거예요. 특별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주일날 맞춰서 착착 나오기 쉽던가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다 한두 번 나오는 거는 쉽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한다는 것은 안 하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일만 되면 몸이 그냥 딱 움직이잖아요. 아멘. 시간에 맞게 움직이잖아요. 아멘. 오히려 교회 안 오면 이상할 정도로 몸의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습관인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습관을 몸에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대번에 안 돼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권면해주시고 우리의 어떤 성격, 특성, 기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또 성경대로 살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인 거예요. 부부. 배우자인 거예요. 부부가 무슨 이웃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나 외에는 다 이웃이나 마찬가지.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1대1의 관계예요. 이웃은 가깝게는 그 배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웃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이웃인데 부부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나요? 싸울 때도 있잖아요. 없는 분들만 여기 계시네요.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기면 먼저 죽는데요. 왜냐하면 이기려고 혈기 부리고 핏대를 올리다 보면 분노해서 시안이라는 그런 독소가 몸에 생기는데 이 독소가 몸을 망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부싸움 할 때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내면은 가만히 있는데요. 같이 화 안 낸대.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데 그렇게 화내다 먼저 죽어. 그런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면 결국 뭐예요? 건강을 망치게 되고 또 화병 걸리기도 하는 거죠. 졸지에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여러분은 누가 이기시나요? 안 싸우는 분들이라 말씀이 없죠. 가장 혈기 부리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기 일본에서 개를 꽁꽁 묶어놓고 그야말로 개 패듯이 팼대요. 시험하느라고 좀 잔인하죠. 그렇게 패놓고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아기 절정에 달했을 때에 개 속에 생긴 독소를 이제 빼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독소가 얼마나 강했는지 73명이나 죽일 수 있는 독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든 암은 스트레스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속에 독이 생기면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맡기는 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 근심, 염려가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은 스트레스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는 거예요. 아멘. 사람인데 풀면은 부작용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풀으면 부작용도 없어요. 아멘. 그냥 다 그 감정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맡기는 겁니다. 몸속에 독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맡기고 나가면, 그리고 그분이 해준다, 다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억지로 이걸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더 저절로 내려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 기도로 맡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근심과 염려가 생기면은 벌써 생각에 그게 먼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참 생각하다 아니지,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지, 아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뭐예요? 다 해소가 되잖아요. 기도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아멘. 예, 워낙에 이제 겸손들 하셔서 이제 반응이 없으신데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맡겼다 기도로 맡겨놓고 다시 그거 염려하면 안 돼요. 그거는 덜 맡긴 거예요. 시골에서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새벽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막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뭐 기도 제목이 뭐 어려운 게 있으신가 봐요. 기도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잘 하신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이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거 들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신앙은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아멘. 맡겼으면 완전히 이제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대요. 아멘.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너의 길은 인생의 방향, 계획, 또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맡기라는 뭐예요? 맡기다는 히브리어로 굴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굴려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무거운 짐, 걱정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진정 우리가 건강의 양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이 내 삶에, 내 영혼육에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근심과 염려라면 하나님께 기도로 굴려 보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근심과 염려 전혀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걱정거리, 근심거리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있으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내 정신적인 것, 내 영적인 부분에 이게 어떤 악영향을 준다면, 치명타를 준다면 그거는 육신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도 그게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뭐예요? 그런 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질병이 되잖아요. 그게 다 나쁜 그런 병, 특히 고칠 수 없는 병일수록 전부 다 그 근심과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오래 쌓아두면 오는 게 바로 불치병들이 대부분 그런 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맡기고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에 평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영혼 육의 건강이 여기서 오더라고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이 이 말씀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그러면 우리 영혼 육의 건강이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양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 육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 선한 말이 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선한 말. 솔로몬은 두 번째 양약으로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선한 말이 양약이 된대요. 여러분 칼로 난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혀로 난 상처는 오래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TV에 나오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변호사 뭐 이런 사람. 그러나 잘 말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가 잘 말을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말 잘하는 사람과 잘 말을 한 두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지셨는데 양쪽에 우측의 강도가 좌측의 강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 이끌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라 하고 병 고쳐주고 하더니 지금 이 위기 때에 내려와서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줘봐. 이거 조롱 아닙니까?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우측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을 하는 강도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죄에 대한 합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잘했나요? 잘 말을 했나요? 네, 잘 말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강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 받아야 될 사람이 잘 말을 하는 바람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낙원은 어디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던 이 강도는 말 한마디에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그 안에 신앙 고백이 들어갔고 회개가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겠죠. 어떤 강대국이 소국을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국 왕이 사신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막고 오라 하면서 사명을 줬어요. 이때 사신은 무슨 말로 막을까 하고 굉장히 궁리하고 고민하던 중에 강대국 왕 앞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내가 보니 대왕님은 보름달 같고 우리 왕은 초승달 같은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보름달 같은 왕이 초생달 같은 왕과 대결하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싸우나 마나 우리는 지는 겁니다. 전쟁을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대왕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신은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한 말을 이제 자기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은 소국 왕은 기뻐서 전쟁을 끝낸 것은 너의 공로로다. 자, 이 큰 상을 내가 받아라. 그러면서 큰 금덩이를 가슴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빼앗으면서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전쟁을 끝내야지 나를 무시하는 말로 끝내서 내가 자존심이 심히 상한다. 이제 벌도 같이 받아라 하면서 칼을 싹 빼드는 거예요. 이제 너 목을 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이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틀림없이 그 말을 하였나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달은 점점 작아지는 달이지만 초승달은 점점 달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사신을 죽이지 않고 칼집에 칼을 꽂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전쟁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생명도 건졌고 상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가 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도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이제 말해주기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즐겁게 사는 것이 양약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죄를 지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은 그것은 영혼육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이 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언제나 우리 사람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이 되는 것, 영혼육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즐겁게 살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 사람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린 아기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나 죄를 지은 후부터 즐거운 일보다 뭐가 더 많아졌어요?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요?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을 계속 찌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즐겁지 않을 때 믿는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의 호르몬의 종류가 뭐 50여 가지나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 우리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에 뇌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이 엔돌핀은 굉장히 이제 피로 회복에도 좋고 병균도 물리치고 또 행복한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반응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예요? 다이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엔돌핀은 운동이나 자전거 또 근육 운동 또 웃음 즐겁게 웃는 것이 굉장히 이런 엔돌핀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명상 호흡이나 또 취미 생활 또 햇볕 쬐기 햇볕 여자분들은 얼굴 때문에 햇볕 쬐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죠. 얼굴은 가리고 몸은 햇볕을 쬐는 게 엔돌핀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이돌핀 호르몬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면역력 증진을 면역력을 형성을 해서 우리 건강 육체 건강의 저항력을 높이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치유 효과가 엔돌핀보다 4000배나 높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다이돌핀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만들어질 때가 바로 뭔가를 감동을 받았을 때, 감격했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할렐루야.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이제 깨달았을 때에 굉장히 많이 생성된대요. 또 감동받고 또 큰 어떤 목표를 성취했을 때, 또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좋은 노래를 듣거나 또 운동했을 때, 그래서 즐겁게 살아가는 때에 이런 다이돌핀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감동되는 일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앙생활만 제대로 해도 엔돌핀, 다이돌핀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맞죠? 네. 말씀 듣다가 감동받을 때 많잖아요. 또 찬양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또 감동 많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될 때 감동되잖아요.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우린 영혼육이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할 때에 우리 육신의 자녀가 기뻐하는 거 보기만 해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영혼육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그 노인들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미국 노인 80대쯤 되는 그런 노인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그런 그 노인들이 훨씬 더 건강하시더라고요.
훨씬 더 건강하고 노년에 건강하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잘하면 노후의 건강 걱정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다 건강하게 지금보다가 훨씬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악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선한 말로 다른 사람들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도 주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 근심과 염려가 올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더 가까이 가서 그 근심과 염려 문제들이 내 영혼에 나쁜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우리의 영혼육이 날로 건강해지는 진정한 건강관리가 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